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를 여러 가지로 개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 속에 찬양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캐톨릭 교회는 미사를 드리는데 찬양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과 저 교회 뒤쪽에서 잘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는 이제 교회 앞에 찬양대가 자리를 함으로써 찬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그러한 일이 종교개혁의 그러한 업적 속에 하나인 것입니다. 매년 10월은 종교개혁의 달로 맞이합니다. 15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507년 전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과연 그 종교개혁의 그 사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그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지금의 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또는 현재의 신앙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달을 기념하는 바로 10월달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확히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기독교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혁이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 그 교회사, 교회 역사, 교회사를 보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당시 기독교라고 칭했던 로마 캐톨릭 교회, 그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밖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프로테스트했다, 즉 저항했다라는 뜻으로 이 루터의 후예들을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불러서 소위 기독교의 제2의 개혁이 일어남으로써 구교와 개신교, 개신교와 구교로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이러한 역사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데 왜 이와 같은 개혁의 역사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의미가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루터는 중세교회의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치장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타락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는 오직 말씀만으로, 성서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만으로, 은총만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할 것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3대 원리이자, 이 3대 원리는 오직 말씀에 의해 시작된 그러한 개혁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루터의 그 성령 체험, 즉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당시의 중세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루터의 심령 속에 성령의 놀라운 깨우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개혁, 즉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개혁이자 동시에 믿음의 개혁, 믿음을 믿음으로 만드는 그러한 개혁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7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이 시간 속에 과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을 과연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과연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 10장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종교개혁의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오늘의 본문으로 이 말씀이 선택되었을까요? 과연 이런 말씀과 믿음이 과연 507년 전에 그때에는 없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교회 신앙 속에 그 진정한 믿음이 없었길래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교회는 수많은 전통들과 믿음의 도리들을 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갖기 위한 선행, 이 선행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수많은 규례들을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세교회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의 그 구절들을 줄줄 외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중시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도 아니고 그들 교회에 있어서 중세교회 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가지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때문에 교회는 정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중세교회는 교황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이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사람의 이야기를 그 말씀의 자리에 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개신교회를 보면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제일 가운데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그렇죠. 강단이 있습니다. 강대상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만으로라고 하는 그것을 중시하는 그런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이러한 교회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이러한 운동, 이러한 일이 바로 종교개혁의 단초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늘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섭하심 또는 만져주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는 삶의 현장임을 우리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젊은 청년, 젊은 부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만난 그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가 묻고 있는 이 문제는, 이 물음은 세상적으로 내가 더 출세하거나 성공의 비결을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은 예리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젊은이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빼놓으면 이 말씀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젊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미 계명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들은 곧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그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때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지만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바로 이 사실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는 않는 오늘의 어쩌면 507년이 지난 오늘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예리하게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주인, 즉 율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그냥 율법의 글자만을 지키려고 했던 당시의 열심, 중세교회의 그 신앙을 주님이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거룩한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나라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기 본문에 보면 동사들이 아주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의 동사가 주목됩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팔아라 하는 동사예요. 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라 하는 동사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와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데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평소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자신하고 있지만 어떤 기회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정밀 검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한 어떤 원인, 그 병을 찾아내는 것과 똑같이 그와 같이 그 젊은이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바로 단 한 가지 진실한 믿음이 없었음을 그에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나 모든 것 건강하게 생각했고 나 아주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나가보니까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바로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게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에 풍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한 믿음이 내게 없을지라도 열심과 심지어는 갈급한 심령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집중해 보십시다. 그의 삶의 그의 모습,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 우리가 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열성과 서둘러 달려온 이와 같은 신속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은 바로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나와서 그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까지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갈급한 심령,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갈급한 심령까지 그에게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읽냐면 그 부자 청년은 틀렸어. 아주 우리가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는 어쩌면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가 없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 오늘 이 주신 본문의 어떤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만 잘 먹고 그저 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부자가 되려고 하죠. 부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누구나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요즘 부자들을 보면 참 우리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면 이제는 우주시대, 우주여행을 가는 그러한 부자들까지 나오니 말이죠. 앞으로 어떤 부자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들의 욕망을 표출할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과거의 성서시대에도 부자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것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재물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재물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해요. 재물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야. 요즘 그래서 운동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재물은 선한 거예요. 문제는 이 재물을 가진 사람의 믿음과 마음이 그 재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부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킨 그 기업의 그 어떤 땀과 수고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상하게 그런 것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재물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보다 재물을 더 많이 쌓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 부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즉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그런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젊은 부자가, 그리고 절호의 기회,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고도 그 재물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났다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렇게 어쩌면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지만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안타깝게 그는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내 믿음, 바로 이것이 오직 그 한 가지 그에게는 부족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내게 많이 있어도 이 한 가지, 단 한 가지가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유일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외면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0이라는 숫자 있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개 나열해 보십시다.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맨 앞에 다른 유효 숫자를 붙이지 않으면 0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제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기초적인 수학의 문제이지만 어떤 면에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유효 숫자 하나에 따라 가지고 뒤에 붙은 0들의 숫자가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영생은 사람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열심과 노력으로는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07년 전 중세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열심을 부지런히 가르쳤고 그런 노력을 자신의 믿음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캐톨릭 교회는 소위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선행을 구원의 또 다른 요소, 즉 조건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요하기도 하고 선행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 선행의 결과, 선행의 모습, 이러한 외형에 치중하게 되었고 결국은 믿음의 세계, 즉 내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인생을 보면 루터의 아버지는 자식 아들 루터가 법학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원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해서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했지만 아들 루터는 정작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엄격한 율법 금욕 생활을 했고 그리고 철저한 수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루터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루터의 심령에 평안이 와야 하는데 평안 대신에는 더 깊은 공허감과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을 다시 보면 이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놓고 그는 부자 청년은 평소에 많은 덕을 쌓았지만 결국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많이 지키고 기분이 나쁘면 그렇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계명은 지킴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삶을 살아감으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나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젊은이에게. 그리고 중세교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나니까 하지. 자신의 의가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앞지르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부족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의로움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영생을 원하면서도 한편 여전히 세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부자이면서 바로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실로 이처럼 계명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공동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담기 위한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심령이 그냥 충만해야, 거듭해야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젊은이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사모했어야 마땅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요점이에요. 어쩌면 아주 쉬운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바울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순종하여 지키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참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훌륭한 집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은 사람보다 그 집이 더 귀합니까? 아니죠.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귀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계명을 지켜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아모스가 얘기한 이 한마디 외침, 여호와를 찾으라.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생명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님이 부자에게 구한 단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뭐예요? 소중한 재산을 파는 일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이었습니다. 재산을 팔아야 하는 것, 그것은 왜 팔아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을 하필이면 왜 팔라고 했을까? 재산을 팔 때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일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그곳에 하늘의 보화로 대신 채우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세상의 돈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과 믿음 그리고 은총만으로 살 수 있는 값진 선물입니다. 구원을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일이 여러분 중세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중세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죄부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있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 천당과 지옥 그 사이에 있어. 그러면 돈으로 연보를 하면 그 부모님이, 즉 지옥에 갈 부모님이 천당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중세교회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놀랍게도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신 젊은이의 마음이었던 것이. 오늘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재물이 내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많은 물질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젊은 부자가 그런 재물을 팔아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가 부족해서 영생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의 사랑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소홀히 했음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천, 수만 번 그렇게 설교를 선포했으면서도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한 갈급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부족함, 그리고 그 어리석음, 이것을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창한 설교보다는 어쩐 면에서 보면 한 영혼의 그 갈급한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의 달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나의 신앙의 개혁을 말씀하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의미는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50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의 교회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루터는 화려하게 치장된 교회 제단 뒤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교만이 빚은 인간 중심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 중심의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의 구원과 하나님 중심의 구원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교회 전통과 의식 중심의 미사를 말씀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로 개혁하였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개혁이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따라가는 일이 우리 안에 시급히 회복해야 할 오직 한 가지 부족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10월 종교개혁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새롭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